9절부터 18절 말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벌써 9일차죠. 이제 딱 절반을 넘어가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2026년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삶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자함이라는 큰 결핍이 있었고 그 약점을 잡아서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만드는 적수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맛있는 음식도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나가 이 자식이 없고 분인나가 격동하고 하는 그러한 괴로움이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런 괴로움이 없었다면 그녀는 실로의 장막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채찍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 그것은 그 고난 그 자체로는 우리를 힘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넣고 그 기도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이 답답하거나 괴롭거나 억울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또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로 그 기도의 골방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나가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그 비결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또 이 괴로움을 혼자 끌어안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냥 주저앉아 낙심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실로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 괴로움을 영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한나가 보여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잠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괴로울 때 감정을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한나의 위대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 엘가나에게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느냐고 쏘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괴로움의 방향을,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사람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괴로울 때 자꾸 사람들에게로 그 마음을 향해 간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괴로우면 전화 붙들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은 결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더 큰 상처와 후회만 남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아이가 생기지 못한 이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결의 열쇠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을 여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주위에도 이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격분시킵니다.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러한 존재로 막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그 마음의 괴로움은 더 심해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과 싸우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오늘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쏟아부으면 다 그게 나중에 되면 나중에 나의 실수로, 나의 단점으로 그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 마음의 그 감정을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단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한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형식을 넘어서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형식만 갖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진짜 심정을 토해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나의 기도는 점잖고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여호와 앞에 와서 심정을 통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물 항아리를 기울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도 남겨두는 것 없이 체면이나 형식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그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쏟아내고 쥐어짜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포장된 유창한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런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믿음 좋은 척,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처럼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냥 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도 우리의 깊은 고통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라도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 내는 것 그 소리까지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걷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벌거벗은 심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나는 기도의 끝에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의 절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나의 기도의 절정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의 절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기도의 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심정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아이가 생긴 게 아닙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불인나는 여전히 집에 살고 있고 그는 여전히 자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한나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통곡하면서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한나가 지금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가서 먹고 밥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모두 다 이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뭡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돌아갈 때는 주섬주섬 다 다시 챙겨가 다시 자기가 짐 도로 싸고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기도를 그냥 자신의 마음에 한풀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의 한숨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면 우리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하는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되니까 다시 밥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굴에 그 근심빛이 다 사라지고 생기가 돋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식음을 전폐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참된 기도를 드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었을 때 한나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 근심빛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는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날카로운 모래알이 부드러운 살을 찌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조개는 그 모래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체액으로 그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고통의 덩어리가 나중에 결국에는 영롱한 진주로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 그리고 불인나가 옆에서 격동한다는 것, 그것은 그의 삶을 찌르는 모래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눈물로 감싸고 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이 변하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진주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모래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아파만 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그 고통을 감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빚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18절 끝에 가수가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2026년 우리가 원치 않는 일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기도로 그 원치 않는 괴로움을 승리로 바꾸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